네, 반갑습니다. 주만교회 온라인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96탄이고요. 제목은 금방울 소리라는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 4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1절부터 43절까지 보겠습니다. 너는 에봇 받친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과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제사장의 다른 옷들을 설명합니다. 에봇은 우리가 이전 시간에 찾아봤고요. 오늘은 그 에봇 속에 있는 파란색으로 된 겉옷이에요. 그리고 이제 머리에 쓰는 머리띠. 머리띠에는 이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게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이 머리띠가 이제 패라고 오늘 본문에는 표현하고 있죠. 패. 그래서 이마에 이 패. 그리고 머리에 관을 쓰고요. 그리고 속옷이 있어요. 속옷 이제 반포 속옷이라고 되어 있고, 또 이 겉에는 중심을 잡아주는 허리띠. 예, 허리띠가 있고 또 속바지가 있어요. 그림에서는 이제 아마 속바지가 보이지 않을 텐데, 속바지는 이제 허리부터 넓적다리까지 내려오는 높은 곳에 올라가더라도 이제 하체가 보이지 않도록 하는 용도로 속바지를 허리부터 무릎까지 만들어 입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의 시작을 보면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 표현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겉옷이니까 에봇 위에 입는 옷으로 우리가 혼돈할 수 있는데 에봇 위에 입는 건 아니고 에봇과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그 보석들이 박혀 있는 거는 제일 겉에 입는 거고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겉옷은 그 속에 입는 파란색 옷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봇 속에 입는 이 파란색으로 된 이 통으로 된 옷은 일종의 티셔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민소매 티셔츠. 그래서 묶는 끈이 없이 머리를 집어넣어서 무릎까지 내려오게 하는 통으로 된 셔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묶는 끈이 없기 때문에 이 넣는 부분을 이제 덧대어서 겹으로 이제 박음질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으로 된 옷이라고 티셔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속옷도 역시 통으로 짠 것이고요. 속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속바지의 목적은 오늘 뭐라고 본문에서 나오냐면 하체를 가리게 하기 위해서 속바지를 입는 거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하체의 가림은
제가 이제 결론에 가서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하체의 가림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보통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통 이제 그 모습을 영화나 아니면 그림으로 보면 이제 속옷을 입고 계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는.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의 속옷을 군병들이 다 벗겨가죠. 예, 벗겨가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이제 통으로 짠 그 속옷을 군병들이 가져갑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은 이제 알몸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규례의 제사장이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겉옷과 반포 속옷, 속바지, 이 개념 속에 들어있는 그 옷을 입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온전한 제사장이다, 이런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에봇 받친 겉옷은 청색으로 만드는데 특이한 것은 밑단 가장자리, 제가 카페에 이제 그 그림을 좀 올려놓았는데 그 그림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밑단 끝에 보면 가장자리에 석류와 금방울이 번갈아 가면서 장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석류, 금방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석류는 성경에서는 좋은 의미의 열매예요. 좋은 의미의 열매. 그래서 풍요의 상징이기도 하고 다산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올 때도 가져온 물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석류였죠. 석류. 그만큼 석류가 자란다는 것은 이 땅이 굉장히 풍요한 땅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석류를 이렇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석류를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잘라보면 씨가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씨가 아주 많이 들어있고 그 씨가 되게 이제 붉은색을 띠고 있죠. 그래서 그 씨앗을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손에 붉은 과즙이 막 묻어날 정도로 굉장히 그 붉은색 씨앗이 굉장히 인상적인 이 열매죠. 굉장히 특이한 열매입니다. 보통 씨앗은 검은색이나 뭐 아이보리색 뭐 이런 게 보편적인데 석류는 붉은 과즙이 묻어나는 붉은색이라는 게 굉장히 특이한 거죠. 아마도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열매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라면 이제 바로 이 석류를 제일 먼저 떠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씨가 가득한 이 석류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이 석류를 가지고 아름다운 신부의 신부의 뺨을 표현하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부는 곧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석류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수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수많은 씨앗, 그리고 그 씨앗은 결국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석류를 제사장의 옷에 장식을 하라는 거예요. 결국 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실 이스라엘의 많은 씨앗을 상징하는 본문이 되는 것이죠. 제사장의 그늘 아래에 교회라고 하는 이 석류들이 이 주렁주렁 이렇게 달려 있어야지 그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자락에 석류들이 달려 있는 것처럼 교회가 달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민족을 이루시는 씨앗을 설명하는 과일이 바로 이 붉은색으로 된 석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붉은 피를 통해서 얻어진다는 뜻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석류입니다. 그래서 석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로 완성하시는 예수님이 교회를 상징하는 석류를 달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석류와 함께 또 무엇이 달려있냐면 금방울이 달려있다고 해요. 금방울. 그러니까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그러니까 몇 개가 달려있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 개가 달려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추측이긴 하지만 12개씩 달려있지 않을까. 뭐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하여튼간 이 금방울이 제사장의 옷에 달고 있기 때문에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는 거예요. 금방울이기 때문에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방울 소리를 통해서 일반 백성들은 아, 제사장이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걸 듣는 거예요. 제사장이 움직이고 있구나,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제사장이 살아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만들 때도 항상 금이 성막 안에 들어갔던 것처럼 이 금은 거룩함을 상징하잖아요. 거룩함을 상징. 그래서 금이 제사장 옷 밑단에 장식되어서 금방울 소리가 나는 거죠. 거룩함을 상징하면서. 그 의미는 성류와 함께 달려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에 관한 복음의 소리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성류와 함께 예수님의 피에 관한 복음의 소리가 금방울 하나, 성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성류 하나 이렇게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교회에서 많이 듣던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설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사실인지 알았었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허리나 다리에 끈을 묶고 들어간다. 그래서 방울 소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금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은 것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제사장이 죽었다. 그래서 발이나 허리에 묶여있던 끈으로 이렇게 시체를 끌어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었고, 저는 그게 사실인지 알았었는데,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그러니까 실제로 성소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성소 안으로 자기가 들어가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만 그 속죄일에만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1년에 한 번만. 그래서 물론 그때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걸 임의상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옷을 제가 정복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정복을 입고 속죄일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 휘장뜰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 속죄일에는 오늘 정복을 입는 게 아니라 세마포 옷을 입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레위기서 16장 4절에 나오거든요.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속죄일에 입는 옷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에봇이 아니고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마포는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실 때 입었던 옷이잖아요. 염할 때 입는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정복을 입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죽은 자가 들어가는 의미로 예수님이 무덤에서 입으셨던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일에는 제사장도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마포 속옷까지, 속옷, 띠, 관까지 다 세마포를 입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일에는 이 석류 달린 금방울 달린 파란 옷을 입지 않고 하얀 세마포로 된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죠. 한마디로 지성소는 죽으러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사장이라도 정복을 입고 아무 때나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인간은 할 수 없는 완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형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석류와 금방울이 달린 옷을 입고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이나 허리에 끈을 묶고 들어간다는 말은 성경에는 없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뭐 그거 틀렸으니까 막 정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본질을 잘 이해하면 되죠. 뭐 정복을 입었든 세마포를 입었든 본질을 잘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허리나 끈을 묶고 들어갔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차피 세마포 옷이나 에봇이나 겉옷이나 전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을 설명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옷들은 전부 가죽옷으로 함축돼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하가 입었던 그 가죽옷으로 이제 함축이 돼요. 제가 결론 부분에 가면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 가죽옷으로 함축되기 때문에 뭐 어떤 옷이 정복이고 뭐 어떤 옷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옷이고 그걸 구분하기보다는 좀 더 그런 옷들이 상징하는 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나 평소에는 제사장의 정복은 오늘 본문 28장 1절에 나오는 조끼 같은 에봇을 입고요. 가슴에 흉패, 그리고 속옷을 입고 파란 겉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속바지를 입고요. 그 다음에 머리에 쓰는 성패와 간이 있고 허리에 허리띠가 있어요. 이렇게 입는 것이 제사장의 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제사장이 죽은 의미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말은 해석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보면 죽었으니 끌어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죽었으니까 끌어내라. 제사 중에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었으니까 끌어내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죽음의 결과는 같을 수 있지만 방울 소리가 들리니 그가 살아있다. 오히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인 거죠. 방울 소리가 들리니 살아있다.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끌어내라. 이렇게 물론 이게 반대로 하면 그 말이 되지만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게 죽었으니 끌어내라가 아니라 방울 소리가 들리니 너희가 살아있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으신 거라는 거죠. 실제로 성경에 보면 지성소 안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제사장이 죽었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없거든요. 예,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서 제사 드리다 죽어서 끌어내야 하는, 시체를 끌어내야 하는 상황이 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그거를 생각해서 막 상상하죠. 막 발에다가 끈을 묶어야 된다, 막 이런 상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이 한 번도 벌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죽었으니 끌어내라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다만 뭘 보라는 거냐면 방울 소리가 들릴 때 제사장이 살아있다. 은혜가 개입했다. 이걸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방울 소리는 어떻게 보면 기쁜 소식을 말하는 거죠.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 복음의 소리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물론 그 소리 안에 우리 인간들의 전적 타락도 들어있지만 결과적으로 전적 타락을 통해서 기쁜 소식을 말씀하고 있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성소에서 죽으시는 분은 본문의 그림자 아론이 아닌 예수님만 지성소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죽었다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죽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법궤,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묻혀지는 거죠. 임재 안에 뿌려지는 거죠. 그래서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지성소 안에 죽는 대제사장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경 어디에도 실제로 제사장이 제사 지내다가 지성소 안에서 죽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소 안에 떡상과 촛대 그 사이를 지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셔서 세마포 입은 상태로 돌아가시는 영원하신 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죠. 그럼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옷을 강조하고 계실까? 물론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 구원의 가죽옷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정석이에요. 그게 정석이고 그게 이제 원시 복음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여러 가지 우상신들이 존재했었어요. 그래서 가짜 하나님이 판을 치던 시대죠.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가짜 하나님이 곳곳에 있고 각종 교회에 숨어 있죠. 가짜 하나님이. 그래서 이 당시는 뭐 우리가 잘 아는 바알이라든가 아세라라든가 몰록이라든가 그 밖에 많은 우상들이 너무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도 애굽의 열 재앙이 뭐라 그랬어요? 열 재앙이 그 당시 애굽인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그 신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부시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상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정리하는 내용. 그래서 이런 이교도적인 우상들이 고대 근동에는 가득했고, 이들의 제사 풍습은 어떠했냐면 제사장이 알몸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알몸으로 제사를 진행하는 게 보편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방 종교에는 항상 여자 사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 사제들이 그 제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제 음란한 것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알 자체가 비를 내려주는 풍요의 신이거든요. 비를 내려주는 신. 그런데 바알이 어떻게 해야 비를 내려주냐라고 했을 때 성적으로 흥분을 하면 바알이 뭔가를 이렇게 쏟는다. 예,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표현인데 이런 거를 막 이제 흥분하면 쏟아내는 어떤 그런 거를 이게 비가 온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에서는 항상 옷을 입지 않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게 관행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사제들도 알몸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합법적으로 음란한 행동들을 그냥 일반 백성들하고 막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우상숭배하러 이제 제사 드리러 간다고 하면 뭐 하는 거냐면 여사제들하고 음란한 짓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에게는 나 바알에게 제사 드리러 간다 하고 합법적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가족들을 위해서 번영과 안녕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니까 그 음란한 행동을 여사제들하고 막 하더라도 용서가 되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라는 힘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들이 왜 여신도들을 막 성추행하고 이런 일들이 종종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지경인데 고대 근동에는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합법적으로 그런 짓들을 자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하는 과정에서 여자 사제들이 백성들과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이 이방 제사에서는 관행적인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이 제사 방식은 기존과는 전혀 다른 오히려 새로운 방식의 옷을 입고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정복을 입고 하는 거. 즉 보통 우상 숭배에서는 옷을 입지 않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당시 간행인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오히려 하체가 보이지 않는 속바지까지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봇, 흉패, 파란 겉옷, 속옷, 속바지, 성패와 관, 허리띠를 입고 제사 때마다 갖추어서 입으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를 보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후신경,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신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죠. 말씀의 검.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나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사장의 옷을 보면 이와 비슷하지 않나요? 이와 비슷하잖아요. 에봇, 흉패, 겉옷, 속바지, 속옷, 성패와 간, 띠로 무장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는 항상 의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한다라는 걸 구약이나 에베소서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의 옷이 무엇이냐? 그 의의 옷이 무엇이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루신 가죽옷이 의의 옷이라는 거예요. 결국 에베소서 말씀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야기하고 싶은 본질은 뭐냐면 결국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전신갑주라는 거죠. 십자가만이 전신갑주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믿으면요 전신갑주를 입은 상태인 거예요. 절대 세상에서 패배하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 뭐 성경이 증언하는 거예요. 절대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입고 있으면 세상에서 패배할 수가 없어요. 보통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교도들이, 이방 제사장들이 옷을 벗고 제사를 하는 행동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옷을 벗고 왜 제사를 드리죠? 물론 말씀드린 대로 음란하게 해서 바알을 흥분시켜 가지고 비가 오게 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건 뭐냐면, 그 이교도들이 옷을 벗는다라는 건 자기는 죄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나는 죄가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선악과 먹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교만입니다. 나는 벗어도 부끄럽지 않다. 이게 선악과 먹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교만이에요. 나는 죄가 없다. 이것을 사탄이 사실 노리는 거거든요. 너는 죄가 없다. 너희는 죄가 없다. 너희도 하나님과 같다. 이거예요. 이걸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정죄받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너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사단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 먹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교만은 옷을 벗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벗는다는 건 나는 죄가 없다라는 뜻이니까, 아마 기독교인들 반 이상은 이런 사고를 갖고 있을 겁니다. 나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가 없다가 아니라 나의 신앙 때문에 죄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나의 어떤 신앙적인 헌신이나 내가 예배자 되었음, 또 내가 뭐 교회를 섬기고 있음, 이런 걸로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구원을 내가 꿈꿔요. 왜? 나는 죄가 없으니까 내 구원을 내가 꿈꾸고, 내 천국을 내가 꿈꾸고, 내 상급을 내가 카운터하죠. 나는 이 정도, 이 정도 크기의 천국이 마당 있는 집은 나의 차지가 될 거야 라는 걸 꿈을 꿔요. 여러분, 죄인이 죽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큰 상급 아닐까요? 죽지 않는 것만으로도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상급인데, 우리는 계속 죄가 없다라고 옷을 벗는 거예요. 나는 상급을 받을 가치가 있다라고 옷을 벗는 행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성에게, 물론 남자들끼리는 뭐 같이 이렇게 사우나도 가고 하지만, 이성에게 옷을 벗을 수 있는 상황은 부부끼리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부부끼리만 가능해요. 물론 부모와 자식도 아주 어릴 때는 가능하지만, 저도 저희 지금 딸 아이들한테 저의 알몸을 보여주지 않거든요, 이제는. 그 전에는 같이 목욕도 하고 샤워도 했는데, 지금은 안 보여줘요. 이거는 부부끼리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부부끼리만.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비밀이 없다. 이게 이제 사실 알몸을 벗는 거거든요. 알몸을 보이는 거. 그러니까 우상 앞에서 옷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가 죄가 없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들은 옷을 찢으며, 옷을 벗으며, 내 몸을 자해하며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옷 벗는 행동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한다면 그보다 가증한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무화과 잎으로 어쨌든 가리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부끄러운 상태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 죄를 짓고 나서도 그게 죄인지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바바리맨처럼 아무데나 이렇게 막 벗어 제끼는, 그들이 바로 우상 숭배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건 절에 다니면서 불상에다 비나이다 하고 뭐 이런 게 그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를 모른다, 그러면서 천국의 상급을 탐하고 있는 그 상태가, 그 자체가 알몸으로 우상 숭배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죠. 이교도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 우상 숭배자들은 성경에서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옷을 벗을 수 있는 존재 단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옷을 벗을 수 있는 존재.
누구겠습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분 한 분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벌거 벗겨진 채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예수님처럼 옷을 벗죠. 이방 제사장들도 옷을 벗었고요.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들도 옷을 벗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모두 죄 없는 상태에서 벗은 것이 아니고 어떤 이유든 인간은 모두 자기가 자기 죄 때문에 옷을 벗는 겁니다. 예수님 옆에 강도들은 자기 죄로 인해서 옷을 벗은 거죠. 오직 예수님만 죄 없는 상태에서 옷을 벗으신 것이기 때문에 옷 벗는 제사는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교도인들은 자기들이 막 옷을 벗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지만 그건 다 가증한 행동이죠. 예수님, 자기가 예수님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앉아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 이런 행동들, 전부, 나는 예배 드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부지기수로 많죠? 저와 여러분요, 예배 드릴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헌금을 들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교회에 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몸으로 예수님께 가야 하는데 우리의 알몸은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그 알몸만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예수님의 옷자락에 붙어 있는 그 성류, 예수님의 옷자락에 붙어 있는 그 성류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첫 희생양이 무슨 일을 당해죠? 아담과 하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첫 희생양이 무슨 짓이라 그러면 안 되는데, 무슨 황당한 일을 당하냐면, 옷이 벗겨지는 일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 이야기죠? 바로 예수님 이야기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양이 한 마리가 막 나 잡아봐라 하고 잘 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와서 옷을 홀딱 벗겨요. 가죽을 홀딱 벗겨서 그걸 아담과 하와에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은 지금 뭘 당한 거예요? 옷 벗겨지는 일을 당한 거예요. 이게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죠. 그러니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대신하여 가죽이 다 벗겨지는 수치를 당하는 거,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거, 이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죠.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어요. 그 양은 물론 이게 동물의 가죽이기 때문에 정확히 양인지 염소인지는 몰라요. 제가 임의로 그냥 양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이 옷이 벗겨지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어요. 양은 아무 죄가 없어요. 태어난 게 죄예요. 그런데 벗겨지는 일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가죽이 벗겨지는 일, 옷이 벗겨지는 일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 옷을 벗으시는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본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천군천사를 불러서 이 옷의 수치, 옷이 벗겨지는 이 수치를 무력으로 다 막아내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 얼마든지.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마포 옷을 제공하기 위해서, 가죽 옷을 제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조롱을 다 견디고 알몸으로 벗겨져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인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에덴 동산에서 뛰어놀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죄가 없는데 가죽이 다 벗겨져, 옷이 다 벗겨져서 그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아론에게 입혀주는 그 옷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입혀주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 자체가 제사장의 옷입니다. 그게 뭐 에봇이든 흉패든 뭐 세마포 옷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옷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그 옷을 저와 여러분이 입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십자가 옷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 옷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 십자가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도들은 자기 죄도 모르고 자기 자신이 순결하고 죄가 없다라는 뜻으로 탈의를 하죠. 그런데 그 자체가 가증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교회 다니면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탈의를 하시면 안 돼요.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는 옷을 입어야 돼요. 난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와서도 나는 자신 있다. 이러시면 안 되고, 자신 있다 그러면 안 되고, 감추셔야 돼요. 감추셔야 돼요. 예수의 옷으로 덧입혀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벗으면 바바리맨이 되려고 하시면 그 자체가 가증한 짓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루빨리 예수님의 가죽 옷으로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오히려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그 죄를 오히려 에봇으로 각종 옷으로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이 그렇게 겹겹이 입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금방울이 땡그랑 울리면서 이 옷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사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그 옷을 벗으려고 해요. 자꾸 바바리맨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시면 안 되고 계속 옷을 입고 예수를 옷 입고 그 옷을 입으면 거기 소리가 나는 거죠. 쨍그랑 금방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 은혜군요 하면서 날마다 제사에 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류와 금방울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예수가 나의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나의 생명을 낳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처럼 씨앗이 들어와서 생명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그 표현, 이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잉태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서로 알몸으로 관계를 가져야 되잖아요. 알몸으로 관계를 가져야 하잖아요. 이걸 뭐 통일교나 막 이런 데는 막 이상하게 막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실제로 막 성령하고 뭐 마리아가 성관계를 가졌다 막 그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성도는 이렇게 알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유일하게 알몸으로 서야 하는 그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만 알몸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뭐 기도할 때, 뭐 할 때 항상 누구와 같이 가야 되냐면 신랑 대신 예수님과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의 옷이니까. 그분이 내 곁에서 그분이 빠져나가면 나는 알몸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알몸의 상태가 되면 어떤 거예요? 가증한 상태가 된다고요. 가증한 상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옷이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생명인 거죠. 생명. 얼마나 중요한 생명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알몸인 상태, 죄가 가득한 상태이지만 신랑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 죄를 나의 알몸을 담당하실, 나의 알몸을 가려주실 옷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옷에 나는 소리, 금방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우리가 살아있음을, 구원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은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옷을 벗으면 벗을수록 거룩하지 않은 것이고요. 예수라는 에봇으로 옷을 입으면 그것이 예수님의 가죽 옷이 되기 때문에 죄 없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죄 없다, 죄를 덮었다라는 칭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알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 옷으로 덮는 거. 오늘도 그 가죽 옷에 달린 성류와 그 금 방울 소리로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신랑 되신 예수님만 사랑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